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2절로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라고 했는데 청가대 연습 끝났나요? 빨리 자리하세요. 왜 눈치 보고 슬슬 걸어오세요? 네. 모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제 동생입니다. 안과 검은사로 있고 네? 진짜. 처음 들었는데 네, 여기는 박선우의 아버지 박창호 지사님입니다. 오늘 드럼을 치실 예정이고요. 엄청 열심히 연습하신대요. 예전에 드럼을 쳤다가 안 쳤는데 이렇게 섬기기로 하셔가지고 개인 레슨을 받으신답니다. 기대가 되시죠?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하시. 이렇게 없는 자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가대에 누군가 이 두 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으면은 또 이렇게 찬양 연습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찬양을 또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더 성장하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이 찬양 빠른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면서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1절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에 함께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2절입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신 곳에서 소명을 다하며 주님께 응답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직장과 사업장과 선교지 위에 편만히 넓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진 지 9년 만에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미래 세대로 팀을 구성하여 명실상부한 첫 해외 단기 선교를 일본 삿포로로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일본 단기 선교를 계기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 전파에 힘쓰고 교회의 체질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본 삿포로 단기 선교를 통해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려 하오니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05장 찬송하신 후에 김지수 장로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와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폭염의 여름 날씨에 한 주간 동안 저희들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성전하나와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주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 닮기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치. 특별히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어 이곳에서 같이 즐겁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동부와 청소년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장래 일꾼이 되고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 사회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연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있는 청소년부 수련회에 크신 은혜와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삿포로 단기 선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 건강히 잘 다녀온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어 믿음의 공동체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찬양으로 주방에서 예배 순서와 안내로 봉사하는 즐거운 마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들에게 하나님 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크게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새 정부가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서로의 신뢰와 통합과 협치로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문과 귀를 열어주시고 듣고 감동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비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심령 주장하시며 부족한 중에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풍족히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장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과 고백을 담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가 힘쓰고 수고하여 얻은 소득 가운데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일상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귀한 예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 귀하게 드린 예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꽃꽂이에 담아 강단에 드린 헌화,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기도와 시간을 들여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친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곳곳에 흘러들어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흘려보내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모든 예물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우리 로고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삿포로 단기선교팀이 4박 5일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지난 월요일 날 모두 건강하게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그동안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일본 단기선교를 위해서 헌금으로 또 후원으로 아끼지 않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도 좀 짧게 할 거고요. 설교 후에 단기 선교 관련 재정 보고 더불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온 미래 세대들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합 예배를 드려서 중고등부 아이들의 그런 은혜도 함께 나눴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오늘 그 중고등부가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시작하는 주간이라 부득불 통합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참여하고 돌아온 모든 분들의 그 감상과 후기가 올려져 있고요. 특별히 함께 그 4박 5일을 보냈던 일본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조국현 선교사님, 그리고 일본 현지인인데 그 CCC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이제 CCC 간사로 지금 자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인인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해서 그분에게 통역을 부탁했는데 그분하고는 3박 4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함께한 내용들을 함께 거기다 실어놨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침에 단톡방에 조국현 선교사님과 그 유마상 두 글만 링크를 올렸는데요. 제가 내일부터는 한 두세 개씩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링크만 기다리지 마시고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자유 게시판 들어가셔서 단장인 저를 포함해서 부단장인 우리 조경숙 사모, 황신영 집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팀원들이 거기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간접적으로 여러분들도 일본 그 단기 선교를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함께 읽고 은혜를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서 이번 한 주간은 주중의 모임을 휴회합니다.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일날 로고스 학당, 금요일날 합심 기도회까지 주중 모임을 이번 한 주 동안 휴회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를 보내고 나서 주말 때 그리고 다음 주에 봐서 폭염에 꺾이지 않으면 한 주만 더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그동안에 폭염기에 아예 처음부터 2주, 3주 이렇게 휴회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휴회 없이 계속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정말 더워도 너무 덥네요. 성도들의 건강이 염려되는데 아무튼 이해하시고 휴회가 되더라도 새벽에 기도하실 분, 또 평상시에 교회에 나와서 하실 분들은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 있고요. 문이 잠겨 있더라도 비번이 있으니까 따고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아직도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리고 청년부는 이제 월말에 계속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그 데크 공사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매입해서 들어온 지가 지금 5년차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에 입당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 데크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계속 요청을 했지만 뭐 그다지 반응을 안 하고 중간에 그냥 보수 정도로만 끝났는데 지난번에 그 아동부 그 물놀이를 하다 보니까 데크가 심각한 상태고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찾아가서 진중하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어떤 정보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지금 상가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B동에 있는 3층 파티팔 하나가 전층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개 호실 주인이 따로 있고 그걸 다 임대해가지고 털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관리비를 지금 안 낸 지가 2, 3년 된답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너무 커서 억대가 넘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 전체를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이미 소송에 들어가서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가 재정을 융통해서 이렇게 뭐 데크를 갈고 하는데 여유롭지 못하다는 말을 정보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부탁을 했는데 못 들어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전면 교체 3층 다 못하더라도 일부만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러면 이 하늘공원 쪽에 있는 우리가 자주 쓰는 그곳을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어저께 실측하러 오신 그 공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잠깐 차를 마시면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현재 관리사무소 계획은 앞에 있는 그 우리 그 하늘공원 전면의 데크하고 엘리베이터 나와서 우측으로 나가서 저쪽으로 가는 통로 있잖아요. 거기까지 그 두 부분만 데크 공사를 전면 교체한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밑에 하부 구조를 목재로 하지 않고 철근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튼튼하고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가 비가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공사가 며칠 늦어질 수 있어서 이번 주에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이남전도회를 중심으로 좀 힘을 쓸 수 있으신 분들은 그다지 많은 물건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 데크에
개수대하고 세탁기하고 몇몇 그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데크공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치워놔야 되니까 그 치우는 일에 좀 협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보 내지에 한영혼 초청잔치에 관한 이 내지를 띄워드렸습니다. 부탁드리지만 11월 추수감사절에 한영혼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마음을 먹고 저기 뒷면에 있는 초청 대상자 찾아보기를 참고하셔서 누구를 초대할까라고 보셔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이 작정이 되시면 마음이 품으신 분들을 이렇게 적어서 요것을 여기다가 적으신 분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아무 때나 그리고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여기 QR코드가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QR코드를 이렇게 찍으면 자동스럽게 양식으로 연결되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냥 핸드폰에서 입력을 하더라도 제출이 되니까 아무튼 한 사람 이상 꼭 작정하셔서 모든 분들이 11월 추수감사절 때는 한영혼을 초청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복된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때까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찬양대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이라는 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네요. 좌석이 부족하네요. 양 목사님 이번 주 휴가 다녀오시고 나서 당장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쪽에 있는 좌석을 하나 밀면 좌석을 한 3석 정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좌석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에 말씀드린 좌석 없으면 뒤에 벽이라도 트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이 또 오셨네요. 강호진 선교사님이 비자 문제 때문에 지난 7월에 잠깐 들어오셨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가족들이 같이 오셨는데 잠깐 그래도 일어나시죠.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신도 선교사로서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계시고 비자 때문에 오셨다가 또 이제 이번 주에 다시 들어가시게 된다고 해요. 기도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셔서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영충 원사님이 인도에 오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낯설겠지만 그래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평옥순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구송도에서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미 몇 번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김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폭염에 잘 지내십니까? 건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하고 8장으로 건너뛰어서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읽으실 때 색깔을 달리게 한 이 지역 이름을 잘 유념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성경 인물 따라잡기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 왔는데 한 주만 더 늦추고 다음 주에 계속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그와 관련된 선교 보고도 할 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라는 제목으로 선교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로 예수의 복음을 전한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잘 알려주는 신약성경 유일의 역사서입니다. 무엇보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물론이고 당대 온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이 엄청난 역사의 이면에 끊임없이 개입하여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교회와 성도를 보존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별명으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사실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될 뿐만 아니고 몇백 년 후에, 몇천여 년 후에 이 한반도, 대한민국에도 전달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 정호진 선교사님도 지금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불모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 땅도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고 또 복음화가 되면 100년, 200년, 300년 후에 그 나라도 아마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라가 될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시작점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본문 말씀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힘의 근원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찬양한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고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도나 선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족이 될지 모르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추수감사절 때 하려고 하는 한영혼 잔치도 평상시에 선교와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당시 복음이 발언됐던 이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유대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기보다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믿는 사람이 많아져도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리그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박해와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심으로써 복음을 확산시키셨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8장 바로 앞에는 7장에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에 있었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스데반만 순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읽은 8장 1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박해가 몰아닥쳤습니다. 1절의 말씀대로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핍박을 통한 흩으심이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어 갔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사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8장 앞에를 보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돼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한 성장을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로고스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쪼그라들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그냥 이 모양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저는 어떤 생각일까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당연히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가야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모이는 큰 교회가 됐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뭐 하실래요? 그래서 나 큰 교회 다녀. 나 큰 교회 목사야. 이런 얘기 하실 겁니까?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목표입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자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 외에는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훈련하고 흩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외에는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자신들 유대인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다른 데 가서 전해야 되는데, 유대, 사마리아 다른 데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저것들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묘한 그런 선민의식이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주 못된 사람, 사악한 사람 보면 아이고 저놈은 지옥 아래목에 가야 돼, 그러고 그 사람 포기하십니까? 아니요.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악독한 인간이었지만 은혜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면 지금 우리보다 훨씬 은혜롭고 훨씬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만을 가졌을 뿐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이 모두 복음화된 이후에나 그때나 다른 지방으로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강제로 흩어지게 만들므로써 복음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교에 대한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외 선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도 완전히 복음화되지 못했는데, 복음 전할 사람 아직 세고 셌는데 굳이 어렵게 힘들게 돈 들여가면서 해외 선교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복음화된 이후에 해외 선교를 해야 된다면 해외 선교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못합니다. 왜요? 한 나라가 완전히 복음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에 복음이 증거된 것은 1895년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인천 제물포항에 쪽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것이 공식적인 복음 전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 호주 장로교 선교회, 캐나다 장로교 선교회, 이런 무수한 장로교 선교사들을 이 땅에 파송해서 오늘날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쭤볼게요. 그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었던 미국, 호주, 캐나다가 그 나라가 전체 다 복음화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 선교사를 파송했나요? 국내 전도와 더불어서 해외 선교도 교회가 마땅히 함께 동시에 병행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선교와 관련해서 8장 5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8장 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는 이 짤막한 구절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야기된 그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원군 주변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급속도로 번져갔는데 빌립도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 앞장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빌립은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갔답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 즉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에 이방인들과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 종교가 뒤섞인 혼합종교, 혼합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죄송합니다, 좀 험한 단어를 써서 잡종, 잡놈, 개 취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다시 본토로 돌아오죠. 돌아와 보니까 이미 성전은 파괴되어 있고 성벽은 전부 다 무너져 있고 해서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 성전, 그 첫 번째 지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재건해서 세워진 성전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이 그들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에 우리도 좀 끼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남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유다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빌립은 이렇게 민족적 감정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진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빌립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 물 달라 하니까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해요? 당신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 사마리아 사람인데 당신 유대인들 우리를 개 취급하잖아요. 근데 목마르다고 나한테 물 달라고 해요? 하고 비아냥거린 말이에요. 그렇게 민족적인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땅끝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도상으로 생각하면 저 멀리 떨어진 것이에요. 맞아요. 지리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땅끝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꺼리고 주저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하면
땅끝이 어디일 수 있을까요? 민족 감정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고 많은 선교지 중에 왜 일본이냐? 그놈들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왜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선교하게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 전파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빌립이 이 사마리아 전도에 나선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복음 전파는, 선교는 국가와 민족, 인종과 역사 등을 초월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를 설립한 9년 차인 올해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중심으로 그 미래 세대로 팀을 구성해서 명실상부한 첫 해외 단기 선교를 일본으로 다녀온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첫 해외 단기 선교였던 이번 일본 단기 선교를 계기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선교적 교회의 체질로 변화되어서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가서 보고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선교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온 성도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4박 5일 일정으로 다녀온 일본 선교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4박 5일의 일정을 요약해서 담은 영상을 보신 후에 단기선교 재정 결산을 보고드리고 팀원 몇 명이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보내겠습니다. 예, 이어서 단기 선교 재정 결산 보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부단장으로 함께 참여한 황신영 집사입니다. 기도와 헌신과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재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분은 일본 단기 선교 헌금으로 1,796,160원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찬조금으로 65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발할 때 개인 참가 회비를 1인당 50만 원씩 걷었기 때문에 그래서 800만 원, 그래서 총 수입분은 2,574만 6,160원이었고요. 지실부에서는 항공료가 1,112만 7,357원, 그리고 저희 단체 티 제작에 48만 원, 그리고 현수막 2만 3천 원, 그리고 현지 활동비, 여기에는 식비, 교통비, 그리고 현지 헌금, 숙소 이런 기타 모든 비용이 합쳐져 있어서 795만 3,488원. 그래서 지출분은 총합이 1,958만 3,845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616만 2,315원이 남았습니다. 감동스럽지 않으신가요? 네. 그럼 박수라도 좀.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시는, 원래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시나 본데 선교를 하고 600만 원 남았다니까요. 오죽했으면은.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게 제가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이렇게 뭔가 진지하게 생각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조국현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한번 우리도 현지를 가서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획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기로 결정하고 1월 달에 이제 줌으로 현지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이렇게 미팅을 할 때, 이게 아니에요. 이건 프리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그 보통 반지의 제왕도 3편이 있잖아요. 일본 선교도 이제 지금 3편이 준비가 돼 있는데 1편이 끝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 비전 트립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그쪽에서 이제 한국 음식이 워낙 이렇게 좋고, 그 한국 음식을 한다고만 하면은 그냥 안 믿는 동네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뭐 떡볶이, 김밥, 뭐 쫄면, 소면, 뭐 김치,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 복음자유주의 교회 그 사모님이 26년 전에 이제 파송 받아가지고 갔을 때 한번 해봤대요. 그분이 한국에서 선교훈련도 받고 하셨어가지고 혼자 있는데 너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처에 어떤 교회에서,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한 20년간을 계속 와서 김치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그러니까 나눠주는 게 아니고 팔아요, 정가에.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사가고 고마워하고 그런다는 걸 보면서 본인들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김치 장인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내년 겨울이 되면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풍요롭고 부유한 것 같지만 자기가 태어난 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전라남도, 뭐 경상도 이렇게 그 현을 밖으로 나가는 비중도 굉장히 적고, 그냥 자기가 나란 현에서 그냥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해도 또 오키나와 이렇게 우리가 제주도 쉽게 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을 한번 와보는 걸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처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복음자유주의계 그 카지 목사님도 이제 한국 은퇴하고 나서 한국 한번 오고 나서 너무 좋아하기도 하셨었고, 그래서 그 일본의 넌크리스찬들이나 또 CC에 연결되어 있는 그 신앙이 얼마 되지 않는 청년들을 좀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인천에 있는 선교지나 또 양화진이나 이렇게 가까운 선교지들 돌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같이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같이 좀 되는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으셨나. 그래서 전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교회 일반 재정을 좀 끌어다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차고 넘치게 채우셔서 이거는 이제 일본 선교를 위해서 헌금된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교회 또 당회와 또 재정부에서 결정해서 앞으로 선교를 함께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재정보고 가운데 빠진 게 있습니다. 김민중 원사님이 공항에 오갈 때 뭐 좀 사 먹으라고 금일봉을 전해주셔서 인천공항에서 그리고 일본 공항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첫날 가서 저녁에 정말 이렇게 가보지 못할 뷔페 식당에 가서 정말 배 터지게 좋은 해산물을 맛있게 먹었는데, 한국에 있는 송아름 집사님께서 섬겨주셔서 그 팀들이 다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래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정말 아까 그 대정복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성도들이 다 동참해 주셨고, 어떤 분들은 적지 않은 그 선교헌금을 따로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해 주셔서, 그런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 선교를 갔다 올 수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효과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단기 선교라기보다는 거기 참여한 16명들의 수련회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가족이 되어서 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황신영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제적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하시고 다 주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도움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2차, 3차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잘 섬겨서 일본 선교를 하고 계신 조국현 선교사님, 그리고 그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제 이어서 세 분만 모실 텐데요. 함께 선교 와서 은혜 받고 오셨던 분들이 우리 다 감상과 느낌을 썼거든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정우영 형제, 그리고 윤예설 자매, 이의진 자매 순서로 차례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정우영입니다. 저는 삿포로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느끼고 배운 점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처음만 해도 선교를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고 굴러보니, 만약 삿포로 단기 선교를 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후회했을 정도로 배우고 온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 저희 선교팀이 가장 처음 한 것은 관광이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의 시작을 좋은 인상만 남기고 저희가 머물 숙소를 향했는데, 숙소를 처음 딱 보고 떠오른 저의 생각은 16명이 머물 숙소라기에는 좀 초라한데, 그리고 인터넷도 안 되는 곳에서 어떻게 사이를 버티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일차에 저의 생각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2일차에는 홋카이도 대학에서 선교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뵈러 갔었는데, 저는 선교사님들을 뵙고 같이 홋카이도 대학을 둘러보며 대화도 몇 번 나누면서 들게 된 생각은, 한국이랑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 젊은 나이에 일본 땅에 오셔서 어렵게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숙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리석은 생각이나 했구나. 이런 내 모습을 반성하고 선교사님들의 신앙심과 이런 헌신하는 마음가짐을 나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녁에는 채플을 진행하며 현지인분들과 대화도 나누어보고 레크레이션을 하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면서 그동안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과묵하게 대화도 하지 않고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한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좀 사교성을 길러보면서 모든 것을 이제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깊게 박히게 되었습니다. 2일차에는 제 생각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켠에 처음으로 자리 잡게 된 날이었습니다. 3, 4일차에는 복음 자연교회와 찌토스에서 영어 캠프를 진행하며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방송을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런 일 맡아서 저희 선교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고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4, 5일차에는 삿포로 시내 관광과 오타루 관광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며 그동안 삿포로 단기 선교로 돌아보았습니다. 너무 즐거웠어. 하지만 이렇게 즐거웠어도 되는 건가? 이게 선교가 맞나?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일본 사람들에게 알리기는커녕 잔뜩 배우기만 하고 선교가 끝났는데 이건 오히려 선교가 아니라 후학여행이지 않은가? 우리가 그동안 일본에서 한 관광들은 전 세계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과 비교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사치일 뿐인데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며 삿포로 단기 선교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주신 조옥현 선도사님, 그리고 황신영 지사님, 윤병훈 목사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아직 미숙한 저희들을 많은 도움 주신 카지 목사님과 그 사모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선교 동안 저희들 쫓아와 주시면서 통역을 도와주신 유음화상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주일에 제가 없어서 방송일 손이 하나 비었는데 그때 고생해주신 양성근 목사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소통도 어려운 일본 땅에 와서 고생해주신 우리 삿포로 단기선팀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삿포로에서 많이 배우고 올 수 있게 헌금으로 도와주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테이블을 좀 가운데로 하시겠어요? 제 얼굴이 자꾸 뜨네요. 가운데로 센터에 두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윤예솔입니다. 홋카이도 대학 탐방을 하면서 이제 같이 동행했던 스틴터 친구가 저에게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선교에 와서 이 스틴터들을 만나기 전까지 선교에 대한 뚜렷한 생각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인이 되고 몇 년 후에 아빠가 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청년부 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번이 저에게도 첫 선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지 가서도 이제 저의 역할은 어린 청소년부를 잘 챙기는 것, 그리고 활동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 이런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부터 이제 저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CCC 체프를 드리는데 그날 공간이 협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하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땀을 흘리고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온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찬양했던 마지막이 언제였지? 떠올려 보았지만 쉽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 친구들을 보면서 이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에 감동했고, 익숙함에 젖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었을 무렵에 CCC 채플부터 예배 때마다 함께 동행하였던 유우마상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우연히 생겼습니다. 유우마상은 자신의 시간이 없을 만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대단해 보였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상황이 저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우마상에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힘들지 않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우마상의 대답은
그 질문을 한 제 자신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었고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마상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주신다. 처음에는 물론 힘들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사역만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는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내가 복음은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도 감사하고 이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에도 감사하다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어제 유우마상하고 또 연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연락을 하다가 어제 유우마상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제도 고민 상담하면서 어디에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걸 찾고 했더니 머리에 1톤 있었던 고민이 1kg로 줄어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다. 사실은 나도 협동간사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통역을 하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나올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고 삿포로 CCC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다. 최근에는 또 사람마다 주시는 달란트 은사가 다르니 나에게 주신 걸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옛날에는 단기 선교회 끝날 때마다 번아웃도 심했고 때로는 교회에 안 나갈 정도로 그랬는데 하루하루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더 이상의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에게는 주어진 일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고 너무 많다, 힘들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짜증과 불만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반대로 유우마상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 감사함에는 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제가 사실 아는 것도 없었고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조국현 선교사님의 가정,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꽃피울 시기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는 스틴터들, 그리고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유우마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게 준비되어 있는 한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고 어쩌면 당연하게 여긴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무감각해졌구나.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것. 그리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가장 크게 느끼고 배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의진 자매의 은혜 나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진입니다. 부끄럽지만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유로 타지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분들이 한국에 정착할 때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때부터 막연하게 선교가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 집사님이 단기 일본 선교를 제안해 주셨을 때 선교에 대한 호기심과 아직 낯설었던 로고스 교회 공동체를 더 알아가고 싶었던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일본에 대해서 기대는 그때만 해도 없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면 과거 우리나라를 착취하고 폭력을 가했던 역사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고 여행을 좋아하지만 일본만큼은 제 돈을 들여 간 적이 없을 정도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출발 전 기본적인 태도를 갖추고자 황 집사님이 추천하신 삿포로의 빛나는 십자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일본에 처음 가셨다는 점에서 선교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한 채플 시간입니다. 아마 우리 팀 모두가 꼽을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일 것입니다. 그 시간은 지금 떠올려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작은 공간에는 카페, 바와 소파, TV, 에어컨 정도가 있었고
그곳에는 전도 중인 한국인 학생들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본인 학생들이 함께 교제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온몸에 땀이 흐를 정도의 열기를 느끼며 목소리를 높여 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 순간 지금 여기 하나님이 기쁘게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낮에 일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하기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이야기를 들은 터라 그 공간에 모인 일본인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은 전체 인구 중 크리스천 비율이 1% 미만이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습니다. 쌀 한 톨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기존에 믿던 신이 화를 내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척박한 일본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모인 일본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모인 우리는 둘러앉아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은 이번 단기 설교에서 선교적 체험과 영적 성장을 하며 우리 스스로가 전도당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제가 출발 전날 기도했던 제목이기도 해서 더욱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로고스 교회에서 배포한 핸드북을 펼쳐 읽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팀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을 품고 있는지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것들을 읽으며 이 기도 제목들이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저는 일본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히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편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그 복음이 정해지기까지 수많은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마치 독립운동가나 민주화 운동가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복음 또한 누군가의 헌신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삿포로에는 70세가 넘은 목사님이 마땅한 후임을 찾지 못해 교회 3곳을 섬기고 계셨고 야쿠자 출신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방탕한 골목에서 28년째 복음을 전하는 일본인 크리스찬도 계셨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해 한국어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설교를 통역하는 사역을 맡은 청년도 있었습니다. 수는 적어도 감당하는 사역은 크고 무겁고 귀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받기를 일본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전 트립을 기획해 주시고 총괄해 주신 황 집사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목사님의 자녀기에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맡고 있는 예솔이와 진솔이의 그 열심을 당연하게 바라보았는데 가까이서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그 수고가 얼마나 대단하고 세심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필요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공동체에 대한 감사함과 애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2개뿐인 숙소에서 매일 함께 목욕탕을 가는 것, 목사님과 평소 나누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 20살 차이가 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어우러져 보드게임을 하는 것, 문득 이렇게 성별과 연령이 다른 완벽한 타인으로 만나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로고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로 계속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팀원들의 그런 소감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으니까 꼭 함께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 보고 형식으로 드린 예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이 주신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부터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복음 전하기를 가장 꺼리고 주저하는 사람과 그런 곳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특별히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보호와 인도, 동행과 교통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